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보배입니다. 혹시 방송실에 보면은 바탕화면에 헤르만 헤세의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보셔요. 어이구, 띄워졌네요. 20세기 유명한 시인이죠. 괴테상과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이 헤르만 헤세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화면에 잘 다 안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으면 다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한번 띄워보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를 절망시켜 주소서. 당신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미친 듯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소서. 온갖 치욕을 맛보게 하소서. 제 자신을 지탱하기를 돕지 마소서. 그러나 저의 온 자아가 파괴되었을 때는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불꽃과 고뇌를 보내셨다는 것을 저는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고 싶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의 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라면은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픔도 고통도 죽음까지도 다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니까 절망하게 될 일이 참 많아요. 실망스러울 일이 많고. 그런데 아야시라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 절망하느냐? 4가지 경우에 절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화면에 띄웠으면 좋겠네요. 절망이 언제 찾아올까 하는 것입니다. 잘 글씨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세워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절망을 합니다. 땀이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땀 흘려 고생한 보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만 사람은 절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답답할 때,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건강이 따라주지 않지요. 혹은 재물이 따라주지 않지요. 사람이 따라주지 않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이럴 때 우리는 그만 절망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우리는 그만 자포자기해버리고 만난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중도에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열심히 해봅니다. 일의 결과가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먹은 것처럼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 그만 포기하자, 그만두자,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데 자신이 수고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 절망적인 삶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땀 흘려 일한 보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가 해마다 교회 하나씩을, 예배당 하나씩을 줘줍니다. 시골 교회에 땅만 준비되어 있으면 자재까지 다 사다가 그 교회를 지어주는데 왜 이 고생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2달 내지 석 달 동안 땀 흘려 고생을 했는데 예배당을 딱 짓고 이 땅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 보람이 얼마나 크겠나 생각을 해봐요. 그 교회가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답니다.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자, 이렇게 말했다가도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봄이 되면은 그 중에 한 분이 그런답니다. 올해는 안 줘? 그렇게 말하면은 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의기투합해서 또 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땀 흘려 고생했을 때에
그 수고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보람이 있다면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땀 흘려 고생해도 아무 열매가 없고 보람이 없고 가치가 없으면 내가 이 고생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마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열심히 가르쳐서 길렀는데 이 녀석이 말 잘 듣고 훌륭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게 아주 망나니야, 홈리와 비너스가 여기 있는 거야.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내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거기서 많은 샘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샘물은요, 산등성이에는 없습니다. 계곡에 내려가야 샘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 내려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뜻밖의 마실 물이 거기 있어요.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갔을 때에 거기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보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배는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질그릇도 질그릇 나름이에요. 굉장히 비싼 질그릇도 있는 거 아세요?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 같은 거, 이거는 질그릇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하찮은 그릇이라는 거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너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침 그 가까운 곳에 옹기를 굽는 그 토기장의 집이 있어요. 거기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가 잘 봐라,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 진흙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릇 만들어요. 크게 만들고 싶으면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싶으면 작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까는 크게 만들더니 이건 왜 작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맘대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크게 만들건 작게 만들건, 뭐 길게 만들건 업죽하게 만들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만들어요. 선한 대로 만들어요. 저도요, 모를 때는 늘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조금 더 크게 만들지. 왜 이렇게 짝달맞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우리 오형제 중에 제가 제일 키가 작아요. 막내인데 제일 좀 크게 만들지,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작으니까 좋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 제일 고마웠던 게 언제냐면요,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그 25인승 마이크로버스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을버스 중에는 저 무스골 가는 거 보면은 25인승이거든요. 그때는 시내에도 그런 버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은 키가 굉장히 컸어요. 몰라요,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한 180, 190, 180, 90까지 안 갔을 거고 한 180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저는 163이거든요. 근데 그 버스 타면은 나는 딱 괜찮아. 천장이 낮은데. 근데 이 전도사님은 키가 크니까 고개를 구부리고 있어야 돼. 고개 숙여도 안 되고 허리까지 구부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거봐, 키 큰 게 좋은 건 아니요. 그랬더니 이런 방법 있지? 그러면서 어디다 가면은 그 천장에 이렇게 환기통이 있었거든요. 옛날 버스는. 거기다 이렇게 고개를 내놓고 거기다가 머리를 대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키 큰 사람이 좋은 거 있어. 선반에 있는 거 내리기 좋아, 그래요. 내가 그러죠. 그때는요, 발판 놓으면 되는 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작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홀쭉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에도 그랬어요. 내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마찬가지다. 내가 사람을 만들 때에 내가 필요한 대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가 진흙이 토기장에 보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따질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근데 다음날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에게 다시 그 집에 가라고 그래요. 그 집에 가서 옹기 하나를 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옹기를 하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옹기를 깨트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깨트린 거 쉽지요. 그냥 집어던지고 박살나거든요.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와 마찬가지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뜻대로 쓰임받지 않을 때에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릇을 만들다 보면은요 잘 만들었지만은 이게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못 쓰는 그릇이 많아요. 그 그릇 만드는 분들 얘기가 10개를 집어넣어서 5개만 나오면은 잘 나오는 거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이 갔다든지 무슨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다든지 그러면은요 아까워하잖아요. 그냥 망치로 다 깨트려 버려요. 우리 생각에는 쓸만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명예가 있어요. 내가 만든 그릇은 가장 비싼 거야, 최고 좋은 거야 하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조금 더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없애버리고 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에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바로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엊그저께 송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과 평생을 같이 지내던 작곡가 한 사람이 계셔요.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어제 점심 나랑 같이 먹었대요. 그것도 인사동에 가서 집에서 먹는 딸이 인사동에 송해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동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다 준비했는데도 안 나오시니까 들어가서 아침 식사하셔야지요 하고 깨워보니까 안 일어나더랍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고 했지만 아니라고.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뭐가 있어요? 송해. 이렇게 바다가 4개가 있다고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내가 숨을 쉰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몰라. 오늘 예배 드린 분들 가운데 내는 없으면 또 장례식 와달라고 할지 이럴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도 내가 이렇게 중증 환자가 돼서 있을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전 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이대경 목사님 올 때까지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이후는 괜찮아요. 왜요? 제 사명은 다 끝난 거니까. 그러나 내가 더 몸이 악화돼서 이대경 목사님이 공부 다 못 마치고 오시면은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 이후까지는 하나님께 맡기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필요가 없어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건강이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오래 살았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돈 좀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권세가 있다고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이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이 권세입니다. 욥을 보세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와 암나귀가 각각 500여리씩 1,000마리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맘대로 쓸 때에 학개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은요 다 날아가요. 안 날아가는 거예요. 동전은 안 날아가. 근데 종이들은 다 날아가요. 1,000원짜리만 날아가고 5만원짜리 안 날아가지요. 무거워서 다 날아가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남는 건 동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이 있다 자랑할 것 아닙니다. 권세 있다 자랑할 것 아닙니다. 이번에 열린민주당이 이렇게 이번 선거에 참패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대선에서 패한 뒤에 조금 정신 차리고 겸손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까지 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내가 재물이 있다, 권세가 있다, 내가 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깨트리면 언제나 깨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음도 자랑할 거 못 돼요. 지금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믿음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떨어지고 불같은 신앙에 식을지 모릅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은요 기가 막혀요. 저는 믿음을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다의 밀물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바다에 밀물이 쫙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거기 있던 밑에 있던 암초라든지 뭐가 다 덮여져서 잔잔한 바다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밀물이 바닷물이 싹 빠져나가면은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바위도 있고 지저분한 쓰레기도 있고 뭐 별별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습니다. 어릴 때 소를 길렀어요. 소를 기를 때에 이제 설거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설거지 그릇 씻은 물 이거를 모아요. 왜 모으냐면은 소주 끓이려고 아까우니까. 그러면 먹던 반찬 찌꺼기까지 다 해서 이 통에다가 놓고 소죽을 끓이잖아요. 근데 큰 통에 담아놓고 나면은요 한참 지나고 나면은 이게 다 찌꺼기가 가라앉아 버려요. 위에 물은 참 맑아요. 깨끗한 물입니다. 거기다가 손 씻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소죽을 끓일 때 어머니가 우이물을 가지고 끓이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지요? 우이물은 좀 따라내고 바가지로 한번 확 휘저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콩나물 대가리, 국수 가닥, 밥알, 뭐 고춧가루가 둥둥둥둥 다 떠다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니까 꼭 잔잔한 호수 같지요. 그 속 한번 뒤집어 봐요. 누가 한번 속 뒤집어 놓고 누가 한번 속상하게 만들면은 본성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것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한 것은 그릇 자체는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거 가져가지도 않는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나지만은 그 속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릇은 그릇 자체도 물론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쌀자루에 콩을 담으면 무슨 자루예요? 그건 콩자루예요. 쌀 담았으면 쌀자루지만은요. 그래요. 밥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지만 개밥 담으면 이건 개밥그릇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질그릇 속에 뭘 담았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질그릇인 우리 몸이 무슨 술항아리인 줄 알고 술을 갖다 막 붓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아리가 술독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가득히 채워 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항아리인 줄 알고 그냥 돈을 갖다 잔뜩 집어넣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그릇이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병들기 쉬운 그릇이지만은 그 속에 하늘의 보배가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이 보배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보배입니다. 예수를 믿는 금 같은 믿음이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 표지에 나와 있는 할아버지 보세요.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입니다.
물론 그 당시엔 사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실물 모습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인터넷에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을 검색하면 이 사진이, 이 그림이 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한 로마 황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말라고, 내가 신인데 나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느냐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크리소스톰이 그 말 듣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죽어야지 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가 신하에게 이 크리소스톰 나쁜 놈이니까 누구도 그 사람과 말하지 못하도록 독방에 가둬놔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전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그놈은 독방에 가둬놓으면 기도할 시간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혼자서 시큰 기도하고 보내니까 독방에 가두면 안 됩니다. 그 말 듣고 로마 황제가 그러면은 제일 못된 놈들만 있는 아주 악독한 죄수들만 있는 방에다가 집어넣어서 짜글짜글 고생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신하가 그건 더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 그랬더니 그 사람을 거기 놔두면은요 얼마인가 다 전도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방에 놔도 안 되고 아니면 흉악한 죄수들과 함께 놔도 안 되고 그냥 죽여버려! 그랬더니 한 얘기가 그거 더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순교를 최고 큰 상으로 합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서 우는 사람 봤습니까? 싱글벙글 다 웃으며 죽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목 쳐 죽이라고 그러면은 아마 제일 좋아할 겁니다. 그랬더니 로마 황제가 하는 말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랬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부 표제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독방에 놔도 안 되고 죄수들과 함께 놔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왜? 그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속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숱한 고생을 했어요. 살 소망까지 끊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구원을 받았고 끊임없이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그래도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을 걸리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요, 내가 잘한 걸로 착각하게 돼요. 나도 이제 이만큼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모세 보세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반석에서 물 내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쳐라. 그러면 물을 내주리라 했더니 반석을 막 때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물 줄 줄 아느냐? 이렇게 성질을 부렸거든요. 그 바람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심히 큰 능력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당하는 고난이 그를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도 다른 사람 병들은 다 고쳤는데 정작 못 고친 건 자기 병이었잖아요.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그대로 살아. 그래요. 저도 그새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주사를 6, 7번 놓거든요. 생각해봐요. 주사를 아마 1년에 6번, 7번 놓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하루 6번, 7번 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셔요.
그냥 만족하고 삽니다. 이렇게라도 관리하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우리 사람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능한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고난은 방자한 인간을 치료하는 자극제라고 말할 수가 있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는 쓴 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보배를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잘것없는 약한 몸에 가장 소중한 보화인 믿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절망만 알고 희망이 없으면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보배를 간직한 우리들은 보잘것없는 사랑받지만 강한 사람입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어가고 나오니까요. 6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래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고, 가난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가 있고,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고, 밟히면 밟힐수록 강해지는 잔디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릇이 보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그릇의 가치를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흙으로 지은 진흙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최고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보배를 위해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인 우리들을 사용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몸이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도,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 정말 한없이 부족한 존재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더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고 드려질 수 있는 남은 생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농촌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7만 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에 복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고 연약한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